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 전도훈련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실제적 선교 방법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상 사람을 만나면 입이 떨어지기가 어렵고 또 대화가 이어지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몰라서 버벅거리는 그런 실수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전도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부터 가르칠지 잘 몰라서 열정이 너무 가득했었던 나머지 처음으로 가르쳤던 성경 공부 주제가 2300주야, 지금은 심판을 받는 시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르쳐서 실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선교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영혼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억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심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지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선교 방법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두에 서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재를 따라서 한 가지 주제씩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모본은 무엇인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그 모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봉사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주로 개인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영혼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대하셨다. 기별을 받은 한 영혼으로부터 그 기별이 수천 영혼에게 전달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개인 접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가장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이가 어린 유년 시절에서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들을 접촉하고 선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화적인 봉사로 그들을 섬기고, 또 좌절에 빠져 있는 영혼이 눌려 있는 영혼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파해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개인적인 접촉으로 예수님은 영혼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개인 전도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물가로 나와왔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가 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개인 접촉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은 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한 길처럼 단단하여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허사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어떤 이기심 없는 사랑, 이러한 개인적인 봉사와 섬김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어떤 유능하고 대단한 논리와 또 설교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법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잘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계의 벽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사람들을 의심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새 집집 방문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또 노방전도도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적인 접촉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무화적인 봉사를 다할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힘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선교봉사 118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접촉이다. 가정과 이웃의 화롯가에서 또는 환자의 침상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어주며 예수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접촉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이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2명의 병사가 짝지어서 2시간씩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계 근무지에서 함께 초소를 지키며 서 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씩을 보내면 정말 처음에 온갖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나중에는 할 이야기가 다 떨어져서 말없이 시간만 가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었던 기도는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면서 함께 서 있는 전우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 근무를 설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대화의 흐름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근무를 서는 전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제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드리면서 우리 일상을 보낸다면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교봉사 113페이지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집집으로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와주고 기회가 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여기 이 내용에는 2가지의 것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것에서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들이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고 또 섬기면서 기회가 생길 때 그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다음 선교봉사 114페이지입니다. 사심이 없는 친절한 행동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들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되기가 쉬워질 것이다. 여기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혼들의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구도자가 우리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하구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먼저 영혼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심이 없는 친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절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심을 가지고 친절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꼭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사심 없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베풀어 줌으로써 먼저 마음을 여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선교봉사 129페이지 내용입니다. 가난한 가족들에게 요리하는 법, 의복을 만들고 수선하는 방법, 병자들을 간호하는 법, 가정을 적당하게 관리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겠죠.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달란트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도공인데요. 도자기를 굽는 일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갖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디 가서 배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도자기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무료 교실을 열어서 운영하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가 쌓일 때 이 사람들을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온라인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문리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영어 성서원 사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지역 주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어 교실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면서 기회가 될 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영어 성서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피사밧 공방에서 요새 가죽공예를 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악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달란트를 더 활용해서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이 구리 지역의 복음 전파의 그물을 더 넓게 뻗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교봉사 118, 11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의 짠맛을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금의 속성을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서 소금의 성질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이 문장 중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소금이 다른 것과 섞이기 위해서, 절여지기 위해서 첨가물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기록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끼치는 감화가 마치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고 침투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소금의 성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뚫고 들어가 상대를 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사심없는 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소금처럼 녹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뚫고 들어가서 상대를 절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심 없는 그런 친절한 행동을 베풀 때, 그런 사심 없는 봉사를 할 때, 무화적인 봉사를 할 때 그런 품성과 태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말 사심 없는 봉사, 또 이기심 없는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실천함으로써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 접촉의 한계와 극복하는 방법. 개인 접촉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접촉에는 때때로 한계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성경 공부하기가 어려울 때, 또는 영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지는 않은 경우에 우리는 개인적인 접촉의 한계를 느끼고는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친교회 그룹,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봉사 72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으로서 여러 작은 반들을 구성해야 할 것을 절대로 과오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여기 이 말씀은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화이트부인은 교회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작은 단체를 형성하여 교인들을 나누어서 함께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소그룹을 구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이트부인은 이러한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과오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소그룹에 대한 컨셉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선교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구도자들을 마련하고 구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방문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하면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72페이지 내용입니다. 교회의 여러 반들을 조직하여 봉사하게 하라. 여러 서로 같지 않은 사람들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일하는데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들로 부패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사람을 모아들이는데 힘쓰게 하라. 제가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집사님들이 운동 소그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소그룹에서 4명, 5명 이렇게 소그룹을 모아서 함께 헬스장에 등록해서 그곳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들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헬스장에서 같이 러닝머신을 타면서 수다 떨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헬스장에 1달, 2달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은 무슨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대화하십니까? 저도 그 대화에 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운동 소그룹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을 헬스장에 다니면서
유심히 관찰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운동하러 나와서 별로 운동은 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근데 그 수다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 대화에 뭐 나쁜 말이나 아니면 남욕을 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그 대화에 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교회까지 인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거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서 소그룹을 가지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면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님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2명, 3명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 복음을 들고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나아가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때때로 참 어렵고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홀로 외롭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 위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봉사 11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가 방문하는 집에서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걸어가는 복음 전파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은 문서전도인 분께서 간증하시면서 인용하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는지 그 간증의 목소리에 정말 힘이 있고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교봉사 11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다. 이러한 조력자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정말 놀랍고 귀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봉사 132페이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병든 자를 방문하고 궁핍한 자의 궁핍을 덜어준 자들을 칭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하여서 무화적인 사랑을 베풀고
봉사했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발견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함께 하늘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한 그 봉사를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하늘 기록책에 잊지 않고 전부 기록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무화적인 사랑을 베풀고 이기심 없는 봉사를 베푸는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 꼭 듣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4과 실제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사업은 주로 개인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사심 없는 친절한 행동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소금이 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섞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심 없는 친절한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데는 분명히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함으로써 혼자서 일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그룹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들을 만나고 또 함께 행복하게 소그룹을 나누는 가운데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소그룹의 경험을 우리 각자의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개인적인 만남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분의 종들을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에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마다 또 문화마다 상황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1대1 개인으로 영혼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그래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이기심 없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 그러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선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화려한 선교 방법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이 영혼들을 향하여 열리지 않으면,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7년 동안 경험해 봤었는데요. 아무리 컴퓨터로 작업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품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일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비로소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살아있는 영혼 구원 사업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 사업의 기쁨의 간증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영혼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영혼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정말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소그룹,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